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삶과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유대 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키지도 않은 율법까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만들었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반대편으로 이 유대교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무거운 그런 율법의 짐들을요, 종교의 짐, 세상의 짐 다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제한하고 가두고 자꾸 묶이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종교의 굴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종교의 짐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태클을 거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이삭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도 노동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 배가 고픈데 손에 그게 얻어 걸렸어요.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비벼서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것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또 합니다. 현장은 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세대가 앞으로 영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자, 현장은 갈수록 영적으로 심각해지는데 정작 교회는 영적으로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영적 상태가 갈수록 심각한데 종교로서는 그 영적인 깜깜이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장은 시급한데 지금 가족이 왔다고 해서 그거 지금 챙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예수님 사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이 복음의 진리의 답이 있음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대 종교인들이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답으로 주셨고요. 자, 오늘 서론에서는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죠. 이걸 흔히 우리는 육신세계라 그럽니다. 자,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죠. 이 정신세계. 이거는 불신자 신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왜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모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것이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의식주죠. 결국 의식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정신세계에서는 결국 제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인간의 자아실현. 결국은 생각과 마음의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 심리학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는 답은 이건 자아실현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영적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그걸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 세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깊이 지금 파고 들어가는 주로 3단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한대의 영의 세계를 주로 이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좀 선점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빼앗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걸려있죠. 문제는 이들의 영의 무한한 세계에 있다는 건 알긴 알았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운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무한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막 영적 수행도 하고요, 막 요가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깊은 막 호흡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종교 이단들이 지금 이 무한대의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그들이 못 벗어나고 있다. 근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계,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한대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묵상운동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묵상운동을 통하여서 이 영의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게 결국은 뭘 누리는 거냐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무한대의 묵상운동이다. 바로 이런 무한대의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이 차단하지 말고 스스로도 차단시키지 마라. 또 나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또 판단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차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나 귀찮게 굴지 마, 나한테 잔소리도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핑계 삼아서 모면하기 위한 멘트가 아닙니다. 무엇을 염두하고 이 얘기를 하셨냐면 영의 이 무한대 세계에 있다. 이 무한대의 세계로 들어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전부 다 걷어채워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데 그것이 영의 세계의 본질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멀게 만들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음악 심리 지도다, 무슨 치료다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여러분 세상 지식, 유튜브에서 배우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영의 세계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건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수준으로 절대로 이걸 제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지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3단체는 이 영의 세계에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다. 뭔가에 어디 묶여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가지고 정신세계도 아니고 물리적인 육신세계에 갇혀가지고 영의 세계를 못 본다. 이게 제일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3단체보다도 훨씬 수준 떨어지죠. 지금 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철학자들 주로 이 정신세계를요 탐구하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는 철학자들, 또 미국에서 발달한 심리학자들 아닙니까?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요 뭔가 이제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 정신세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한대의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른다. 굉장히 이제 무식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사단이 활동하는 세계,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이런 무한대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신, 세상 나라 다 갇혀 있는 겁니다. 틀린 복을 추구하면서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안 보이는 세계에 오늘 중요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이후로 또 어제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237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앞으로 찬양을 해라. 근데 단순히 그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 여러 분야의 장로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초청해라. 무한대의 세계를 자꾸 보여줘라. 뭔가 세상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줘라. 렘넌트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인들 초대해가지고 그 세계의 현장을 다 보게 만들어줘라. 이게 뭐냐면 렘넌트들에게 무한대의 세계를 계속 눈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차단하지 말고 또 차단받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제한하지도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 나만의 오타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갇힌 생활을 나만의 어떤 방해 안 받고 나만의 어떤 삶을 나는 향유하겠다라면서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차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무한대의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제한되는 내 생각, 경험, 지식이 있다면 그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 육신의 것, 또 세상에 다루고 있는 수준에서의 정신세계, 또 그러면서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안에서 나온 무한대의 영의 세계, 이것에 제한받지 마라.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 사고방식,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종교 경전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는 왜곡되고 틀린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리는 영의 세계는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3단체에서 묘사해 놓은 그 영의 세계는 틀린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신학적 사고방식, 신학적 사고방식,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렌즈가 돼야 돼요. 이게 모든 학문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야 됩니다. 신학적 사고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신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발되어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증발된 겁니다. 근데 다시 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영적인 사고방식이 틀린 데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원래 형성됐던 이 신적 사고방식, 신학적 사고방식이 사라지면서 과학적, 물리적, 기술적 사고방식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지금 영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은 3단체가 주로 형성해 놓은 그들의 담론들, 그들의 어떤 경험들, 그들의 사고방식을 담은 것으로 이론화시켜서 영의 세계를 새롭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뭐가 무장돼야 된다? 성경적 신학적 사고방식이 무장돼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앞으로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왜 비유를 드셨냐? 예수님 왜 비유 드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13장 그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다 했어요. 천국의 비밀. 이 영의 세계죠. 무한대의 영적 세계가 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축복을 알면, 영적인 축복을 알면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봐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요,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유가 뭡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황폐하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 그걸 경험하는 자, 실제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뭐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그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죠. 마음이 완악하다, 육신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드신 이유가 이 영의 세계를 믿는 자, 아는 자, 이 영의 세계에 열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다양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 천국 말씀,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언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이 뭐였지? 한 주간 말씀 다 까먹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결박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20절 21절에는요 돌밭에 뿌려진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막 은혜 받습니다. 와 은혜 받았다. 이번 떠올려 하실 때 막 와 그때 막 은혜 받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근데 어떻게 된다? 뿌리가 없어. 지금 몇 주 지났잖아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바쁜 일, 정신없는 일, 뭐 문제 사건 다 터졌어요.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 육신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동기 여기에 말씀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 대표적으로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이게 말씀 들어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자세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아 그렇지 그렇구나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한 주간요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 원래 지난주 월요일날 PK 수련회 갔다 와서 여름에 있었던 렘넌트 대회 수련회 PK 수련회 딱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로 한 일주일 날아갔어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리더 수련회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끝냈었기 때문에 15강의를 딱 이렇게 정리된 어떤 딱 그 감각이 있어요. 근데 WRC가 우리 그때 2박 3일 동안 모여서 포럼도 하고 간단하게 말씀 정리도 했지만 그렇게 말고 제 기준에서 저한테 말씀이 정리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개를 적고 몇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한 줄 한 줄씩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는 겁니다. 한 줄 한 줄 한 달락씩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질문하면서 말씀 정리를 한 시간 필요해요. 반드시 저한테는. 자, 그 시간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요 영적으로 완전 달라집니다. 내 눈이 달라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이제 1강 이제 끝냈거든요. 어제 이제 2강 하다가 잠들었는데 1강을 다 하고 나니까 이번 여름에 WRC 1강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이걸 강조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요 확신이 와요. 근데 그 전에도 말씀 대충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야 라고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지만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확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뿌리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제 전체 핵심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지난주는 그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했고 이번 주는 눈에 안 보이는 곳 속에 답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안 보이는 곳에. 자,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눈에 안 보여요.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말씀을 받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 좌우되잖아요. 열매를 맺든지 빼앗김을 당하든지 말씀이 증발해버리든지 아니면 동기에 욕심에 빼앗겨버리든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게 첫 번째 답. 자, 두 번째 비유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분명 하나님의 막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막 이런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좋은 씨도 뿌려지고 밭에, 좋은 밭에도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2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30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원수의 활동.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말씀 받고 좋은 밭, 좋은 씨 떨어졌어요. 누가 활동하더라? 눈에 안 보이는 원수의 활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사단이요, 여러분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와서 말씀 받고 했는데요,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뿌립니다. 상처 뿌립니다. 세상의 것들 계속 뿌립니다. 계속 뭐예요? 막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 그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 항상 기억해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결과를 좌우한다. 아시겠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결과를 좌우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원수가 있더라. 활동하고 있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되죠. 예수 이름 꺾어야 됩니다. 원수 꺾어야 돼요. 이미 그런 가라지에 뿌려진 거 어떡합니까?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 심지어는 진짜 신천지 같은 놈들이 파고들어서 어렵게 하려고 맘먹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뭐 눈에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수천 명 되는 데는 누가 섞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이 왔는지 비즈니스 하려고 왔는지 보험 장사로 왔는지 뭡니까 또 다단계 하려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수천 명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 신전인지 막 지금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위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단 원수가 활동하니까 알고 있어라. 그래서 흑암 꺾으라는 겁니다. 원수는 꺾고 이미 뿌려진 가라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거 뽑아내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 시험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실수했습니까? 장로님 실수했습니까? 랩런트 실수했습니까? 가라지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라. 막 눈앞에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돌아가는 겁니다. 단 원수가 활동하니까 그 원수의 활동 경계하고 꺾어라. 흑암은 꺾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겨자씨 조그만한 거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조그만한 겨자씨가요 나무가 되고요 숲을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조그만한 거요. 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씨가 숲을 이루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것.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걸 마음 먹는 거예요. 말씀 받고요, 작은 언약을 잡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숲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걸 앞으로 살리는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숲이 된다. 근데 시작은 뭐다?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하는 그 작은 것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갱신하는데요, 거기에 위대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하는데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작은 갱신하고 회개하는데요, 하나님은요 100배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 같은 작은 그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긴다. 작은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뭐 평생도 뭐 별로 아무거 아닌 것 같죠. 점 같죠. 그냥 점 같잖아요. 근데요, 오늘이 인생 전환점 될 수 있어요. 오늘 잡은 언약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어떻게 성취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것이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소수가 핍박받는 그 모임이 250년 만에 대제국 로마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걸 무시하지 마라. 유 목사님 키도 작잖아요. 키 작은 사람 무시하면 안 돼. 평균 작은 걸,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겨자씨 이 비유.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훨씬 작은 교회 훨씬 많지만 큰 세계복음화를 감히 정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큰 일반 교회 교단에서는 뭐 세계복음화 아무나 꿈꿉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계복음화 말합니다.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것. 자, 네 번째 비유는 33절에 한 절에 딱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 비유. 겨자씨는 눈에 보이기를 하지. 누룩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룩 한 마리입니까? 누룩 한 개입니까? 누룩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더 작은 겁니다. 누룩은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조금 넣은 누룩이요 전체를 부풀게 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것, 진짜 미세한 건데, 근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교회 전체 영향이 가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언약 딱 잡아버리면요 그 믿음의 영향은요 교회 전체 우리 렘넌트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버리면요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지금 전 세계 80억 가운데 정말 미세한 작은 조직 같지만 하나님이 이 단체를 통해 세계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누룩이요 조금 요만한 적은 양이요 전체를 부풀게 해서 영향을 주는 것, 전부 다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 이 시대를 살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의 수준으로 여러분 이 정신세계, 영의 세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한대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가치를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절대 가치를 본 거죠.
그러니 자기 전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 자체를 사버리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고 복음은 그런 것이죠. 자, 여섯 번째도 똑같은 겁니다.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값진 진주. 이것도 눈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본 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물고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47절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 물고기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릇,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니 진짜 것을 잡기 위해서는요, 어떤 물고기도 오갈 수 있는 그물이 딱 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중에 진짜 물고기가 있고 진짜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을 준비하라. 근데 이게 종교 그릇돼 있고 율법 그릇돼 있고 바리새인 그릇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내랑 성향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어떤 물고기든 와서 굴러야 돼요.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물고기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 지금 뭔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보기 힘든 부분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딱 보고 갱신해 버리면요, 여기에 많은 게 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 이르기까지요. 나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냐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는가? 내 마음의 그릇이 돼 있는가? 실제로 내 생각과 실제로 내 그런 그릇이 돼 있는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우리 부흥과 관련해서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와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마음껏 오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히 또 세 가지 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세 가지 뜰. 오늘날 교회가 놓친 것,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것, 이 세 가지 뜰이 그물과 같은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후대, 어떤 237의 어떤 다민족이 와도 유 목사님, 그 다민족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다민족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큰 세 번째는 세례 요한 얘기 또 나오는데 주신 키워드가 뭐냐면요, 세종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로. 발 씻겨주는 종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조금 더 앞서서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먼지가 많은 사회예요. 그 사막 기후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샌들 신고 다니면 흙먼지가 막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신발을 풀어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요, 나는 예수님의 그 먼지를 씻겨내는 그런 종으로서 그 신발을
끈을 푸는 것조차도 내가 하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뭐 자기 비하입니까? 굉장한 자기 비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노예의 자격도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한 건 똑바로 올바로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한 거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한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발 씻을 이 노예의 자격도 안 된다. 그만큼 자기 미션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뭐요? 삼중직의 대사로서 심부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내가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세종로로서 딱 자세를 갖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교회 일 많이 했다고 내가 뭔가 일 했다? 아니지.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는 게 감개무량한 거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다는 자체가 무한 영광이지. 이게 똑바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영예로운 일인 거예요. 뭔가 내가 큰 일을 했다, 대단한 헌신을 했다, 그 자체가 못 깨달은 겁니다. 이 세종로의 자세. 그래서 그 세상 말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요, 우리 신분적으로는요 엄청나지 업그레이드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로서는 안 맞는 일인데, 안 맞는 옷인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죠. 제가 뭐라고 주의 종이 돼서 오늘 말씀 심부름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대면과 비대면으로요, 이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조금 고상하면 정신세계, 스트레스 좀 해소하려고 바깥으로 들러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의 무한대의 세계를 담는 오늘 예배입니다. 무한대의 세계를 여행하고요, 그 무한한 능력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온종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적인 날입니다. 결론은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룬다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인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미약한 존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주목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 무한대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걸 진짜 믿고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영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곳. 근데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고 외로운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핍박하고요, 왕따시키고요, 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해서 감옥 갔습니다. 특징이 분위기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하는 분위기를 찾지만 우리는 막 조명도 묵상 찬양도 하면서 막 기도하는 분위기 이렇게 형성하기라도 하지만 요셉은 씻지도 못한다니까요.
예배는커녕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조건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상황. 근데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또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음 위협을요 계속 가합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엄마 품을 떠나서요 외로움 속에 있었죠. 홀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사무엘은 혼자였습니다. 홀로 언약궤 곁에 서서. 근데 그게 유리한 조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수다를 떨어야 돼. 홀로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이 외로움이 사무엘이 앞으로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조건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최적의 조건으로 임마누엘의 기회로 누렸다. 또 이제 목동 시절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죠. 혼자서 긴 시간을 들판에 혼자서 보내야 되니까요. 보통은 이 심심함, 지루함,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루함, 심심함 못 견디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뭐 누렸죠? 하나님 찬양하고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딱 실력 땄고요. 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지루함을 전부 다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었죠.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지명수배 받고 나이도 들어서 곧 부름을 받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 제자들도요, 아이고 스승 이제 좀 있으면 부름을 받는데 엘리사처럼 니 왜 그래 또 쫓아가느냐? 이제 한 자리 네 자리 하나 확보하고 적당하게 좀 눌러앉고 뭐 그러면 됐지. 전부 다 뭐냐, 무가치하게 본 겁니다. 저 스승을 무가치하게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뭘 발견했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정말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구하죠. 자칫 사람들을 속기 쉽죠. 별로 이제 가치 없다 저 사람,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줄 선다 할 때도 가치 있을 때 줄 서지. 정치인들도 줄 언제 섭니까? 저 사람이 값어치 있을까 싶을 때 줄 서지.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반대편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냥 갑절의 영감을요 딱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응답처럼. 핍박 계속 박해만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속에 임마누엘, 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본질이 보존이 됐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죠.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임만 누려야 된다.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임만을 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보좌의 플랫폼을 여러분 지금 만드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성장의 시간을 지속해라.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든든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과 통하는 보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로가 있어야,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보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성장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라. 좀 실수했다라고 낙담도 하지 마라. 다시 작은 믿음의 결단, 겨자씨같이 작은 출발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무한대의 영적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묵상의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의 시간을 가져라. 지속해라.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도 속에서 생각해라. 기도 밖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호흡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의 기본, 항상 지속돼야 되는 기본은 나를 보좌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현장을 보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를 보좌하는 것이다. 보좌와.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영적 무한대 힘이 생기니까요. 뭘 할 수 있냐면 nobody,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그걸 위기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시대의 위기에 딱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후유증 시대 위기입니다. 4차 산업 위기입니다. 3단체 위기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속에 시대의 기회가 있다. 근데 이거는요, 힘이 없으면 여기 도전 못하죠. 겁나는데요. 저 위기 속에, 저 3단체 위기 속에, 후유증 시대 속에 무슨 답이 있다고. 근데 이 힘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로 보인다. 요게 지금 이번 여름 렘넌트 1강에서 전달하신 핵심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비유를 드셨는가? 천국의 비밀, 이 영적 세계가 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한 자, 저 육신의 것만 아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7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게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결국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 가라지 비유는 뭐다?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원수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리고 이미 뿌려진 가라지, 일어난 문제, 상황 당황하지 마라. 그거 막 해결하려고 막 캐내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 내가 심판하니까, 내가 가려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곡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건데요, 그게 전체,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추인부와 갑진진주, 절대 가치를 본 자,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물고기 비유는 뭡니까? 그물, 어떤 물고기도 올 수 있도록 그물을 딱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릇을 확 넓혀라. 내 생각의 그릇을 확 넓혀라. 어떤 사람도,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확 넓혀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이해되시죠?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로 역할을 했던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딱 보면서,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 일을 하고 대단하게 내가 나를 내세우는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세종로, 나는 그런 신을, 예수님의 신을 끈을 신 끈도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사실 우리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은 자가, 우리 정말 작은 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그런 미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전부 다 자그마한 씨가 전체를 살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분위기도 안 되는 곳에서,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루함 속에서, 무가치하게 보이는 곳 속에서, 무응답 속에서 뭘 찾아라? 임마누엘을 찾아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조건을 찾아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보좌의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할 때 아무도 못 보고 가지 못하는 그 위기에, 시대의 위기에 도전을 해서 앞으로 왕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 단체와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깊은 묵상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우리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장을 미리 읽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근원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 미리 좀 질문을 하시면서 묵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중요한 영적인 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속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보좌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반드시 천을 이룰 것이라.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 작은 누룩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결단과 언약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 이루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겨자씨가 또 전체 숲을 이루고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비록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렸지만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룰 만큼,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렘넌트의 학업과 전문성과 앞으로 업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의 업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위기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보존하신 것처럼 한 시대에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하여 또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 이 3단체에 빼앗겨버린 이 영의 무한대 세계를 정말 복음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영적 무한대 세계를 되찾아오게 하시고, 정말 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진짜 작은 영적인 시간을 갖지만 그 작은 것이 완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시간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그래서 플랫폼의 영적인 이 무한대 세계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무한대의 세계에 집중하고 도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